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시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남쪽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여호사밧,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들이 공동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기 전 몇 년 전에 이렇게 왕이 되게 했냐면 열왕기 우리가 지금 8장이죠. 역대하 20장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25년 통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 몇 년째냐면 여호사밧이 한 18년 때 됐을 때 18년 정도. 그러면 18년에 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25년이죠. 근데 중간에 한 해는 겹치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한 3년 남았는데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기 전 3년 전쯤에 아들 여호람을 왕을 세워서 같이 통치하게 했다는. 대개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병세가 위중하여 다스리기 어려울 때, 그러나 아직 숨은 거두지 않았고 다스리기는 좀 어렵고 살아있는 왕을 죽은 사람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 통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과연 여호사밧이 그래서 그랬을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호사밧이 그 아합하고 같이 여기 길르앗 라모 치러 갈 때 있었어요. 그때도 아들을 유다의 통치자로 왕으로 잠시 세워놓고 간 그런 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여호사밧에게는 이 아들을 자기 생전의 왕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추정을 이제 해볼 수 있어요. 추정을. 과연 이 아들이 훌륭해서 나보다 낫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라. 그래서 공동 통치를 하겠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아들 이야기를 듣는데 엉망진창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여호사밧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아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텐데 그렇게 공동 통치를 하게 했다는 것은 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잘했어라기보다는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추정을 했어요. 이 엉망인 애를 왜 굳이 왕을 세워가지고 같이 있으려고 했을까? 그야말로 엉망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얘를 어쩔 수 없이 왕이 세우게 세워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니까 좀 달래는 방식, 아니면은 옆에 두어서 내가 직접 가르치려는 이유,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망나니로 돌아다니니까 약간 비위를 맞춰주면서 자리를 주면 우리 말로 정착하고 마음을 잡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죠. 근데 대개 그거 잘 안 통합니다. 네. 망나니 같은 자식은 때려야지 그 비위 맞춰주면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 이용해 먹습니다. 이용해 먹. 자, 하여튼 그래서 한 3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벌써 32세입니다. 32세. 그러니까 이 아들도 욕심이 좀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왕이 된 시기가 늦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왕이 된데도 벌써 32살이면 늦어요. 다른 애들은 보통 뭐 열 몇 살, 20 몇 살 때 왕이 됐는데, 그래서 왕이 된 후에 8년을 다스렸으니까 몇 살 죽었습니까? 40살을 죽었어요. 40살에. 그러면 아버지가 한 3년 더 계셨으니까 아버지 죽고 5년 만에 죽은 아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악한 자는 빨리 죽는 것이지. 그렇죠? 예. 보십시오. 바로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통치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남쪽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은 믿음 있는 왕이 거의 없죠. 예. 아합의 집과 같이 하시니 해도 너무했네. 다른 왕들도 아니고 아합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합의 아들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약입니다. 악을 행하였다. 아합의 집. 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타고난 성품이 엉망이고, 신앙교육 똑바로 안 했거나 안 받았고 등등 있겠죠. 그런데 절대적인 사유로 뭘 꼽았냐면 뭐라고요?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의 생애와 사역의 총체적인 요약이 아합의 집을 따랐다. 아합의 집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유다 집이고 다윗 집이고 대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인데 아버지한테는 하나 배우지 않았고 아내에게서 아합의 집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둘 다 문제 아닙니까? 봐보세요. 각신은 결혼해갖고부터 같이 사는 거고,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아버지인데, 숟가락 잡는 법 가르친 게 아버지인데, 그러니까는 십몇 년, 옛날에 결혼을 빨리 해도 십몇 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로서 교육을 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힘이 미약해서 장성해가지고 같이 산 여자한테 이 영향력을 뺏긴다. 물론 결혼한 이후에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를 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순전히 여인에게 받은 걸로만 오히려 내 아버지 집, 다윗의 집이 아합의 집이 되게 해버렸다. 이거는 여호사밧이 의외로 자기 자식 교육은 똑바로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무엘의 자식들은 훌륭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자식들 중에는 다 성분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좋은 자식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지만 사람이 죄로 죽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식이 아비만하게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까요? 작은 아버지한테 물을까요? 고모한테 물을까요? 아니죠. 여호사밧이 부정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레갑 족속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봐보세요. 그렇죠? 레갑 족속들은 수백 년을 이어올 때까지 그 조상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분부를 지켰는데 그 분부가 하나님의 법보다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 신앙교육을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 지금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길이 틀어져 버리죠. 바로 그거예요. 그 집에서 잘한 게 뭐냐면요,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잘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시킬 때 잘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며느리감을 찾아서 혼인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대가족 사회라 아들을 수두룩하게 낳습니다. 거기에 손자가 또 나옵니다. 몇백 년을 낳았어요. 이 몇백 년을. 이 뒤에 보면은 예후, 아합의 아들을 멸하고 이세벨을 준 게 예후인데 예후 시대 사람입니다. 여호나답이 예후랑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100몇 년 있다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 피신하고 살다가 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또 돌아와서 성문 분문, 우리 성지 순례 왔을 때 예루살렘 들어간 문 하나 있었죠. 그게 분문 똥문입니다. 그 문으로 나가면 베들레헴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 근처에 베닥게렘이라고. 그 똥문을 중수한 사람이 레갑 족속들이에요. 그 문을 새로 지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목자들로서 양치고 있다가 만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테스트를 해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안 남자들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2분의 1씩 나눴으면 어머니의 믿음이 엉망이면 절대로 자식은요 바른 신앙 못 갔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똑바르지 못하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체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유전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산수 수준에서만 생각을 해요. 2분의 1이다. 권위는 아버지가 더 크긴 하지만 우리가 단순한 생각에서 2분의 1이다. 2분의 1을 불신자로 내려왔으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만큼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못 가르치거나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 증거가 뭐냐면 아달랴에게 장가를 보낸 겁니다. 아합 집하고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람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소문이 자자한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다. 이전에 배운 거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버지가 짝 지어주는데 옛날에 왕정에서는 왜 나를 아합의 딸하고 짝을 지어줬지? 우리들이 연애한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여호람이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저 우상 숭배자 아합,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가 말해도 듣지도 않는 그 아합에게 내 그 집 사이가 되게 해준 자가 우리 아버지. 옛날에 짝지어 준 대로 하니까. 그랬을 때 배운 게 있더라도 신뢰가 거기서 또 깨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큰 결정들은 보통 남자들이 도장을 찍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큰 결정 문 앞에 갈 때까지 여자들이 종종 걸음으로 인도를 해갑니다. 이리 와봐 이렇게. 이리 끌고 하는 게 여자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요, 큰 결정이 이 큰 결정이 있고 저 큰 결정이 있는데 도장은 내가 찍었지만 내 부인이 없었으면 요리 갔을 건데 평시에 조금씩 이렇게 끌고 가지고 옆에 딱 갖다 놓고 할 거냐 말 거냐만 남자 도장을 찍지, 이 문 앞을 A라는 문으로 갈 거냐 B라는 문으로 갈 거냐는 평시에 말이죠 부인들이 하기에 나름이에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요, 먹기 싫든 좋든 간에 하루 먹고 이틀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으면 그 자식들이 다 그 입맛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외식 갈 때도 대충 맞아요. 부인들의 영향력이 무지하게 큽니다. 정말로.
그 집의 분위기는 대개 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방 가보면요 굉장히 활발한 집들이 있어요. 자, 너무 슬프게 듣지 마세요. 10년 20년 후에 그 집의 마님이 돌아가셨다. 똑같은 분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남자가 죽으면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여자가 죽으면 그 집안 분위기 완전 다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생활의 경험이 그래요. 자, 그런 것처럼 부인의 영향력이 무지막지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도 여자가 집에 잘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여호사밧 집에 이 오염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차기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 여자가 아들 여호람만 잡아버리면 다윗의 집이 전체가 아합의 집이 된단 말이죠. 아합의 특명을 받고 왔는지 이세벨의 특명을 받고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부인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 정말로 정말. 주여, 믿음이 좋은 자매를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불을 켜고. 네, 진짜로. 보호하는 그렇게 찾는 겁니다. 이 자매들. 믿음이 좋은 아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집을 세운다는 사명을 가지고 리브가가 올 때처럼, 그러니까요, 리브가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되고,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에 갈 때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이 불량함이 더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왕 대신, 아버지 대신 이 사람들을 다스려 보는 것을 너무 쉽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섭정 3년 말고도 그 이전에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벌 2세 3세 중에 예의 바르고 인성이 좋은 애들이 별로 없듯이 2세까지는 괜찮은데 보통 3세 밑으로 내려가면 애들이 엉망인 애들이 많이 나오죠. 너무 젊어서 큰 권력을 주게 되거나 많은 재물을 주게 되면 사람이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예. 손에 쥔 거를 컨트롤할 힘은 악의 힘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거든요. 자, 이래서 요약하면 경건한 아비에게서 불량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왕이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백성이 경건의 능력을 배우지 아니하고 이 경건을 보존하는 조치를 강구해 놓지 않으면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다 헛되고 악한 세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25년 동안에 유다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법을 똑바로 배웠으면 여호람 왕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고, 거룩한 것을 지키자는 열심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절대 왕정시키기 때문에 왕의 말이 곧 법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간혹 보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여호람 시기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그걸 어떻게 하냐? 좀 있으면 읽겠지만 이 여호람을 다그치고 책망하는 사람이 남쪽에는 없고요, 북쪽에서 편지가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전에는 북쪽에 사람이 없어서 남쪽에서 선지자가 올라갔는데 아모스 같은 사람도 올라오고 베델을 저주한 여호와의 사람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어찌 된 게 남쪽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북쪽에서 편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 지경이었는데 좀 이따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는 본래대로 하면 없어져야 할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합의 집으로 갔다 해서 우리가 이제 대충 아합의 집을 아니까 그러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끝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해서 그 말은 왜?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호람 때 이미 끊어져도 되는데 하나님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내용상 다윗의 생존 시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진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메시아. 예. 메시아가 이 집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왕이 되심으로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가 성취되는 겁니다. 네, 육신의 사람이 계속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또 언제 주셨냐면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쪼개졌죠. 이때야말로 끝난 거 아닌가 싶을 때 하나님이 다시 들려줍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이게 르호보암이죠, 내가 한 지파를 줘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근데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비암, 이 아비암이라는 왕이 될 때 또 이 말씀을 반복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 이하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때도 이미 끝나야 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3번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친히 지키시려고 다윗의 집에 빛을 끄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무 심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냐? 아니죠. 은혜 중에 공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이 있는 것이죠. 자, 에돔이 유다 손에서 벗어났답니다. 원래 에돔이 다윗 때 다 정복이 됐지 않습니까? 에돔, 모압, 블레셋, 암몬 다 정복을 했는데 그동안에 에돔이 이 유다 수하에 있었어요. 유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길라 나무 치러 갈 때 에돔이 군대 동원했고 같이 갔단 말이죠. 근데 이때 넘어갔대요. 야, 그런데 에돔이 이때 유다를 배반하는 데보다는 자기들 입장에서 독립이죠. 그렇게 한 후에 어떤 짓을 하냐? 유다의 가시 노릇을 합니다. 이 다리를 찌른, 유다 지파 밑쪽이 있거든요. 걸어갈 때마다 다리를 찌른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치러 올 때 길잡이 노릇 해줍니다. 길잡이 노릇할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형제들을 잡아서 죽이고 바벨론에 바쳐주고 와서 도둑질해가고, 진짜 아주 원수보다 더 험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기도했죠. 근데 에서에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맞죠? 그냥 아우보다 약한 나라가 아니라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로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유다에게서 벗어난 때가 있다고 했어요. 야곱에서 벗어난대.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멍에를 던져버린대.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냥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 무거운 짐을 에이쇼 팍
싹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21절 이하에 보세요.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이 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나의 왕권을 강화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에돔을 치러 사일이라는 데 내려갔어요. 근데 밤에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오히려 에돔족이 밤에 둘러싸가지고 거기는 자기들 지역이니까 잘 알죠. 밤에 둘러싸가지고 여호람 왕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해서 여호람 왕이 그 기습 공격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오히려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갔으면 쫓아서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도망을 갔단 말이 절대적으로 패했다는 게 아니고 여호람이 끝까지 에돔을 추격해서 이길 정도의 힘은 없는 여력은 없어요. 자기도 너무나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벗어버린다.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강력한 힘과 힘의 싸움. 의지적으로 이거를 끊어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창세기 27장 40절에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고 오늘까지 그랬습니다. 오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열왕기하가 세질 때까지죠.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유다 밑에 있던 자들도 유다를 배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림나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림나가 배반했다는데 림나라는 나라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래서 이 림나에 조금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림나가 나라가 아니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나라였죠. 일종의 도시국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렇게 와서 정복전쟁할 때 31명의 왕을 주겠다 했어요. 그 손바닥만한데 31명의 왕이 있었다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성 하나 세워놓고 왕, 성 하나 세워놓고 왕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중에 남쪽에 헤브론 근처쯤에 림나라는 데가 있어요. 헤브론? 막게다 근처라고 했는데 하여튼간에 유다 지파에 들어갔어요. 유다 지파에 림나라는 성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나옵니다. 정복한 성 이름 중에 림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림나가 저기 뭐 다른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렇게 있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가나안에 있던 하나의 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레위 자손들에게 줍니다. 레위는 자기 따로 지파의 영역이 없이 여러 지파들에서 성을 몇 개씩 주고 들을 줘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림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성입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요? 배반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림나가 말이죠. 잘 보세요. 도시국가 수준이니까 일개 성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반을 하려고 해도 유다 지파 내에 있는데 쉽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국경과 국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그 옆에는 에돔이나 모압이 아니고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도시 하나.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도시 하나라고. 도시. 근데 그게 배반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배반해가지고 한 1, 2년 지나다가 다시 점령해버리면 되지. 가서 쳐버리면 되지. 그래도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된 모양이에요. 왜냐? 나중에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공격할 때 그 히스기야 때 보면
그 사내립이 랍사게랑 같이 온단 말이죠. 그때 왕은 림나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생각나죠. 동방의 대국들이 들어와서 유다를 칠 때 유다와 구별된 지명으로서 항상 림나가 나온다. 림나. 물론 저기 하만 림나라고 있어요. 저기 레바논 쪽에. 거기 말고 남쪽 림나. 이게 위쪽 림나인지 아래 림나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 일단 보면 이 림나 이야기가 유다와는 별개로 독립된 지역으로 나오고 거기가 독립된 지역뿐만 아니라 공격 대상으로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는 구별되어서 림나가 거론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림나라는 성은 이때 유다에서 벗어나서 계속 자기들만의 독립을 유지해 온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근데 배반이라는 말이 과거의 여호수아 때 림나 백성이 남아 있어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유다에게 반기를 든 것이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아 있는 여부수 족속까지도 다윗 때 이렇게 다 복속을 시켰고 많이 없어졌어요. 유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성읍이 이게 과연 유다 이 안에 요만큼 있는 저만 하나처럼 있는 얘가 이거 독립을 해 그게 살아있는 림나 옛날 백성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해서 자기들이 몇 년이나 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건 일부분 유다가 정복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허용을 해준 셈이라고 봐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유다 정치체제에 반기를 들었고 왕에 대하여 반기를 든다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우리 선배들 중에는 어떻게 해석한 사람이 있냐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정치적인 문제라면 림나가 계속 그렇게 고유한 지명으로 이렇게 언급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거의 없다고. 근데 계속 림나가 독립적으로 언급된 것은 옛날에 선배들은 어떻게 해석한 분이 있었냐면 신앙을 위하여 독립한 도시다 그랬어요.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당신이 하는 그런 반하나님적이고 반율법적인 행위에 동참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전과 같이 거룩한 신앙을 지키겠다 하면서 분명 왕에게 반기니까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유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을 위하여 우리 도시는 독립을 선포한다. 이런 성이 림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도 유다 왕들이 감히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자치도처럼 말이죠. 자치구역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좀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림나가 말입니다. 갈렙의 헤브론과 가깝고 레위인에게 준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거주지이므로 쉽게 거기를 가서 쳐 죽인다거나 이런지는 못했을 것이고 완전히 유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나름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하여 감히 손을 대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정 부분 양심상이라도 좀 허용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왜 여기도 보면 림나는 가서 쳤니 어쩌니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가서 칠 생각을 하네. 림나는 유다 안에 있는 작은 도시 하나인데 이거 그대로 손을 안 대잖아요. 그랬을 때 신앙 자유를 위한 독립을 선포한 도시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하고 24절에 뭐 별로 한 일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유다 왕 역대 지략은 없지만 유다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역대상하 말씀이 있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여호람의 한 일, 그 사적,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징벌, 또 아하시아가 왕이 된 내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1장 5절입니다. 역대하 21장 5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5절부터 보시면 10절까지는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그죠? 5절에 32세 왕이 됐고 8년 다스렸고 아합의 집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고 여호와보시 악을 행하였다. 10절에 보면 에돔 림나가 여호람의 집에서 벗어났다. 그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죠.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여호람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열왕기하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여호람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11절에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내 산당을 세웠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절을 시키고 제물을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냐고 산당으로 나갔어요. 이전에 솔로몬 때 세워놓은 것들 많이 있죠. 그것들로 사람들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아주 악한 짓을 했죠. 그래서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록이 늦게 됐을 뿐이지 시대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 왕이 된 겁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냈대요. 여호람에게 보낸 엘리야의 편지가 12절부터 17절 아니다 어디죠? 15절까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길이 참 중요합니다. 길.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우와. 보세요. 이놈이 뭘 했냐면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을 귀신 숭배로 데려갔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들을 죽였다니. 혹 형이 있으면은 왕된 후에 형제들을 몰살시켰다니.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딘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우리 집 말고 우리 가문에서 살인 사건 하나 나면 여러분 심장 떨려서 자겠습니까? 하도 죽인다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무덤담아 읽으시는데 이거 얼마나 큰 죄인가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죽이면은 사형시켜야 되겠죠. 세 사람 죽이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착한 사람을 죽였다.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죄가 커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빨리 처벌했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16절 보면 블레셋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스는 보통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 뭐죠?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라잖아요. 구스가 가까운 아라비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리지널 구스는요 중동에 있다고요. 배 타고 아프리카로 가서 양쪽에 구스가 있다고. 아시겠죠? 예, 왜 구스가 누구예요? 니무롯의 아버지예요. 니무롯의 아버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인데요. 아수르 이쪽 지역 사람인데 구스가 왜 아프리카에서 나옵니까? 네? 구스하고 니므롯하고 같이 바벨론 쌓았는데 긁어 흩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변 쪽 이쪽으로 아라비아 반도 밑으로 이렇게 갈대배 타고 내려가면 아프리카로 금방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문명이 이제 보면은요, 아프리카 한 중간쯤부터 이집트로 올라가는 그런 문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의 거짓 신앙이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가나안오더라고 아래쪽에서 아프리카 와서 이집트를 통과해서 지중해에서 둘이 만난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로마 헬라어 들어서 세계화되는 겁니다. 아, 16절에 이렇게 와서 쳤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쳤냐?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냥 아주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치는 걸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때 이미 유다는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보십시오.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에 와가지고 다 뺏어간 것처럼 예루살렘 궁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쳤고 그 짧은 8년여간에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왕의 부인들과 아들들을 다 뺏어갔다. 여호람은 부인들이 있을 거고 아들들이 있지만 다 뺏겼어. 그리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그러니까는 8년 재위 시절 동안에 눈물로 살 수밖에 없어. 하나 남은 애가 여호아스. 그리고 얘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자, 이게 8년 동안인데 뒤에 2년은 병치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6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창자가 항문으로 나온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이게 환장이죠. 장이 뒤집히는 거죠. 위로 뒤에 아래로 빠져나오려면요, 여러분 창자가 항문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오려면요 뒤집어 까져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6년 동안 2년은 병으로 죽을 고생을 했고 8년 중에 2년은 앞에 6년 중에 한 1, 2년은 전쟁하고 다 뺏기고 기껏해 앞에 몇 토막은 죄 짓느라 다 써버리고 형제들 잡아 죽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이런 악을 왜 했다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부인이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합이 한 짓이 이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한 짓이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자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바알 숭배로 아세라 숭배로 끌고 가고 엘리야 잡아주겠다, 엘리사 잡아주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까지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향불도 안 피워줬대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걸 반대로 읽어야 돼요. 여호람을 아껴주는 자도 없었다니. 서로 생명을 걸고 신뢰하고 우정을 쌓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원수도 친구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 여호사밧은요 대적군들을 맞이하고 아사와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구스에 100만 대군을 놓고 저기 아람과 모압이 연합군 100만 대군을 놓고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할아버지 아사는 똑같이 기도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 정신 나간 놈은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의 지혜로운 어른들 말을 안 들었지만 이 놈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핏값을 자기 머리에 다 뒤집어서 죽은 겁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 왕의 묘실은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도시에서 죽었으니까 다윗 성에 죽었으니까 성에는 장사해 주는데 왕 묘실은 안 줬다는 거예요. 왕 취급 안 했다는 얘기죠. 왕은 왕묘가 있는데 우리 집안 묘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묘에다가 안 써주고 그 밖에다가 묘지를 써있단 말은 우리 집안에서 너 취급 안 한단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야, 여러분 인생이 짧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시편 5편 23절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는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불명예와 수치로 죽어서도 불명예와 수치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 아들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됐으면 자기 아버지 장례를 좀 잘 치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요, 아들이 왕이 되었어도요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지간히 했었어야죠. 여차했으면 이 아들도 왕이 못 될 뻔했습니다. 다윗의 집 아들이 아합의 집 아들이 되기로 작정한 순간 다윗의 집의 영광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습니다. 다윗의 집의 약속에서 그는 스스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성령으로 시다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사탄의 일을 따르기로 그리스도인이 작정한다. 그때부터 성령의 동행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어집니다. 은혜의 공급이 끊깁니다. 고라가 어떻게 끊어졌는지 보십시오. 땅에서 점차적으로 망한 게 아니고요. 순식간에 땅이 입을 열어서 그대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이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에 10대가 돼도 들어오지 못한 모압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그랬죠. 네 마음의 믿음, 네 입에 시인한 믿음을 하나님 보고 든다 그랬죠. 이스라엘 딸이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다윗의 집 어머니가 됐습니다. 매우 단순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죄만 버리면 정말 쉽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원리는 쉬워요. 믿음을 구원받는 원리는. 근데 사람이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호람같이 살다가 길의 끝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거나 므낫세같이 아니면은 그대로 한 걸음 더 나아서 떨어집니다. 죄인의 무지와 고집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까지 입을 벌리지 않냐고 숨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같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아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이 수억 부가 팔리면서 그 구절을 읽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살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는 해달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읽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원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한 번 무릎을 꿇으면 된다니까요. 한 번 머리 숙이면 돼요. 단순하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 한 번이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제 바람은 뭘까? 하나님의 바람이 뭐예요? 여호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람 같은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호사밧 같이 훌륭한 사람만 보여주면 사람이 모범으로 따라가냐? 아니죠. 경고도 보여줍니다. 거울이 돼요. 그렇죠. 고린도서에 거울이 돼요. 고라 따라가지 말라고 고라를 보여준 겁니다. 제사장 엘리도 자기 자식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한두 번 야단하고 말했어요. 마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도 욕심에 많았고요. 자기 자식들이 사사감이 못된 줄 알았어요. 사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전쟁에 나와서 앞서 싸워야 되고요. 평시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깜냥이 안 돼요. 근데 비로소 욕심이 있었고 두 아들을 사사 세우려고 했어요. 창피를 당했어요.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아들은 당신과 같이 아니하여서 사사감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사무엘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게 정말 후계자를 잘 세웠으면은 그런 요구까지 안 갔을 줄 모르지만 이
백성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억지로 사살을 세우려고 하니, 여러분, 저같이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도 없는 아들을 불러다가 그 교회를 물려받게 하는 짓거리들 있죠. 그래서 애비나 자식이나 둘 다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망칩니다. 교회는 은혜를 확 떨어뜨리고요. 신앙의 원리는 단순한데 하나님 앞에 이 원리, 그 한 신락 같은 말씀 하나 붙들지를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탄스러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맥락은 좀 다르지만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여호람이 분명히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편지 써줬을 때 돌아올 수 있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빚을 쌓아주는 거죠. 근데 악을 행하면요, 자기 죽을 숯불을 이 머리에다 쌓는다고요. 자기 죄를. 여러분, 참 쉽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전에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무엘처럼 사사 세울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합당하다면 하는 것이고,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활하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엎드리면 되고요, 잘했으면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머리 숙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고 편지글로 주어질 때 들어야 됩니다. 채찍 들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들으면 매도 적게 맞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 들어줬다고 하나님이 또 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등불을 끄지 마시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이스라엘과 접붙임된 다윗의 집 사람이 됐으면 이 집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혈통으로는 아니지만은 영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임되어 다윗의 집 사람이 되게 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왔으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어리석게 이 아버지 언약을 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하면 무릎 꿇으면 됩니다. 죄 지었으면 눈물 한 방울이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마디면 됩니다. 어째 이 한마디를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나와 내 자식과 내 집이 망하는 길로 간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신 등불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끄지 마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